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생 때 전도사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기억은 자세히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하게 와닿기는 합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적어도 이틀 정도 걸어가야 할 그런 멀리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헐몬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작 알고 싶으셨던 것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이라고 말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청중 독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답을 자신만이 아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주저함 없이 오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마도 망설였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오실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분이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알게 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신앙 고백에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면서 시몬에게 베드로,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장차 하나님의 집인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어린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 4,000명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렸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의 가난한 가정의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한없이 슬퍼하고 우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며 참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삶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지자들을 모아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성전을 차지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적들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분, 적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베드로,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베드로는 모래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노릇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과 부귀와 권세와 생명과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2018년 안식년을 맞기 전에 산상수훈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여기서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가 또 안식년 맞이해서 한국에서 이제 폐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런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폐암 진단을 받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평탄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분 좋은 산책이나 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영광과 부귀와 권세와 승리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볼품없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화에 나오는 백인처럼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긴 머리에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대단한 외모나 경력이나 가문 등의 스펙을 가진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주께 드릴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만이 드리는 예물인 비둘기 한 쌍을 성전에 제물로 바쳤어요.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저녁이 되면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지만 결정적으로 4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어부로 살아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오늘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세 번째는 저주하는 정도로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지막은 실패자로 고향 갈릴리 바다에서 이전처럼 그저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그분은 아신다라는 표현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당신은 가난한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심정을 아십니다. 당신의 자리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층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심정을 아십니다.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겪어서 아십니다. 세금을 지나치고 억울하게 많이 냈는가? 예수님은 그 아픔과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반대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남을 부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이면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그것도 아실까? 물론 예수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70인을 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자신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로마인을 증오하는 열심당원이 있었고요, 로마 밑에서 일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특별히 대우해 달라고 야고보 요한이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동체를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따르는 많은 스트레스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떤 때는 점심 먹을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로 일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매일같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요,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고, 죄인 창녀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실망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든지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셨고 때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남들 앞에 눈물이 마를 만큼 가슴이 미어지며 울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풍랑이 몰아쳐오는 배 안에서도 코를 골고 잠에 빠져야 했습니다. 길바닥에 자고 노숙자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고 매를 맞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여 어떤 일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시험과 아픔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후배들이 카톡방을 여는데 최근에 연달아 슬픈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타에 있는 저희 2년 선배 목사님이 혈서람에 걸려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제는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딸이 자궁암이 진단을 받고 이제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는 신장암으로 계속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신장암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당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겨지고 찢겨지고 깨어진 모든 것을 주님은 난감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남들이 체험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아픔들, 고난들, 슬픔들 주님은 아시며 그리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4번에 걸쳐 살아계신 주님을 늘 동행하는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났듯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오늘 하루 그리고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